여러분,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성 중심이라고 하는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자기 이성 가운데. 그래서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는 인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바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길 힘과 능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건설 사장도 자살도 하고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자살할 수 있고 요즘에 최고위직들이 자살도 쉽게 해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포기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빨리 깨달아라고 성경은 어디에서나 긴박하게 얘기해요. 너희들 생각해보고 믿든지 말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긴박하게. 안 믿으면 죽는다. 안 믿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45편에 보면은 듣고 생각해보고 귀를 기울여서 결정하고 네 아비 집을 잊어버리래.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리죠. 세상을 잊어버려. 그리하면 내 주가 너를 사랑할지.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만들어진 우리가 나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성에 갇힌 세계 말고 새로운 세계, 창조의 세계, 복음의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하는 가장 특징적인 그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길, 중생하는 길, 회개하는 길, 새롭게 되는 길, 새 사람이 되는 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은 거듭나는 거라고, 중생하는 길. 기독교인이 되는 그 과정을 가장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기도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 오늘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을 누렸다고 해요. 오늘의 주제. 저도 이 주제를 이해하면서 의심이 없어졌어요. 엄청난 용기를 받게 됐어요. 이 주제. 이 주제는 제가 일부러 주제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교리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교리라는 말을 쓰면 오해할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 주제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성도라는 주제로 할 겁니다. 성도. 성도는 모든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의 대상은 성도입니다. 에베소서도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빌립보서도 성도들에게 보내집니다. 나머지 서신서들도 다 성도들에게 보내집니다. 성도들에게 그 서신 전체의 내용이 다 전해지는 겁니다. 어떤 부분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성도라는 말에 구분이 없어요. 그냥 성도 하나예요. 신실한 자 하나예요.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구별이 없어요. 믿음과 지식이 좋은 사람, 아직 어린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성자 같은 사람, 아니면은 이제 연약한 사람, 이런 구분이 없어요. 모두 동일한 성도라고.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복음일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놀랄, 신기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세상에 보낼 때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값없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이 되어 주어져야 돼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선물이 값없는, 심지어 우리한테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선물이라는데 그것은 아주 놀랍고 놀라운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말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함께 동시에 전부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 비록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도 용기 있게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만큼씩 은혜를 받아가라 하면은 은혜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 할 수 없고 복음이라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어거스틴 같은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에 썼던 강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세상이라고 하는 그 황량하고 어두운 가운데에 우뚝 세워진 궁궐 같은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궁궐 같은 집. 그 집 주인이 그 집을 완벽하게 지어놨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그 집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면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면은 그 집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까 문은 닫혀져서 세상과 단절되고 그 안에 궁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궁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궁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 정신이 없어요. 옛날 살던 그 세상 기억들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 세상에서 당했던 그 아픔들이 기억이 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또 혹시라도 늑대 소리라도 나오고 그러면 그 막 무서워. 이미 그가 복음 안에 있는데 궁궐 안에 있는데도 그러나 그가 그 궁궐 안에서 궁궐을 이용해서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풍성하게 누려가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궁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의 집, 우리 영혼을 위한 복음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 복음의 집이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해줍니다. 그 재료 중에 하나는 성도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집의 그 재료 중에 하나. 그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해요. 그 집의 구조 중에 내용 중에 하나. 또한 성도가 믿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재료가 들어있어요. 구원하여 주셨어요. 완성된 거예요. 구원하여 주셨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라.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성도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의 영혼의 집에 튼튼한 구조들이에요.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그리고 이 구조들이 이미 완성되었다.
완성되어진 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이미 받았다. 이미 세워졌고 이미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신 기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은혜고 선물이라고 했죠. 강도도 받을 수 있고 어거스틴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받고 저와 여러분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고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서 우리에게 선물로 복음으로 주셨다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성도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성도답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성도 안에 이미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답게 살아라. 너희는 복음의 모든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나아오라 끊임없이 요청하고 명령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하라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복음 안에서 행해진 내용들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만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거룩함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 때, 그때만이 성도의 삶이 가능해요. 그 전에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게 해요. 이것처럼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보러 새벽 예배를 날마다 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려 하면은 힘들어요. 날마다 성경을 얼마큼씩 읽어서 해라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 안에 다 주어졌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그것은 끝없는 좌절할 수 없는 용기를 그것을 힘입어서 죽음을 넘어가는 세계까지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복음 안에 다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지의 세계, 영적인 세계, 성령의 세계도 도전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 이미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세계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겠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죽음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신비한 세계도 도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음의 내용들을 진실하게 믿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이성이 춤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이에요. 믿음이 강하고 순전한 사람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고 실현시킬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